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가겠습니다. 215장 예전찬서 354장입니다.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215장 예전찬서 354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저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저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참 찬양이 참 좋네요. 처음 불러보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3월 7일 하나님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성경의 이 본문만큼 우리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날카롭게 고백한 본문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으로서 의롭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한계를 우리가 늘 느끼며 살죠. 오늘 바울도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나라는 건 바울 개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16절 말씀을 먼저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요. 성경을 몰라서 성경대로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뜻도 다 알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선한 것도 알고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도 알아요. 알면서도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럼 결국은 율법이 잘못돼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이 뭘 원하는지 다 알면서도 율법을 또 어긴 거죠. 그럼 결국 율법은 선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건 율법이 아니라 나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면서도 율법을 또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오늘 바울이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내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육신이란 건 몸뚱아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말고 인본주의적인 것. 하나님께 반대되는 생각, 육적인 걸 말해요. 나는 육신에 속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본성은 육적이다.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육적인 거예요.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육적인 본능을 갖고 있으니까 죄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오늘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율법에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면 전혀 죄와 무관한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서 그래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 우리가 육적이기 때문에. 육적이란 말은 뭐냐? 율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싶은 죄악된 본성, 그게 육적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에게 그게 있어요. 이렇게 폼 잡고 설교하는 박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요. 저도 육적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누가 그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합시다. 우리 다 육적인 존재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 좋겠는데 한계를 늘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실수하고 문제 일으킬 때 나쁜 놈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나도 그런 존재다. 나도 그래 연약한 존재다. 서로 알고 서로 좀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육적이라고 해서 목사님 그래 육적이면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네요. 내가 육적이라 죄를 짓습니다. 정당하면 안 되는 거죠. 정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는 우리 고백을 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악인 줄 알고 죄가 죄인 줄 알았으면 그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걸 안 하고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이 육적이어서 이렇게 변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적으로 승리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도대체?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옛 죄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 새롭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요.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도덕적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결심을 해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자신의 모든 의지력과 힘을 다하여 그 결심을 부분적으로 성취하는 듯 하지만 이제 좀 사람이 변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실패해요. 또 실패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15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참 이게 고민이죠. 어떻게 사는 길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고 거룩한 길인지 알면서도 그건 못하고 안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참 슬퍼하실 텐데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건데 악한 일인데 싫어하는 걸 오히려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절대로 큰 소리 칠 수도 없고요. 교만할 필요 없어요. 내 신앙은 대단하다고 그렇게 함부로 내세울 필요 없어요. 가끔 그런 분들 보이면요. 너무너무 걱정돼요. 뭐로 우리가 큰 소리 칩니까? 이 말은 바울이 실제 그런 바울도 몰래 남들 몰래 죄를 많이 지었나 그런 뜻은 아닐 거라 믿어요. 자기 내면을 바른 거죠, 내면을.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율법에 순종할 수도 없었고 또 순종한다고 해도 여전히 악이 내 안에 있다.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바울의 깊은 자각증, 자기 깨우침 거기 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인생이 실패하냐? 여러분 모든 물체는 운동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물리학에서 말하죠.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악은 항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악이 우리한테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옛날 악한 존재는 어디 간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영적인 악한 관성의 법칙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죄는 계속 죄를 짓고자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그래도 그 옛 본성만 옛 본성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옛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옛날 본성은 성령이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지배받는 것보다 악의 지배를 받고 싶어요. 우리 내면에.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 옛날 본성은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틈만 노리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는 악이 나를 충동질 해봐야 내가 죄를 짓지 않으니까 기회만 보는 겁니다. 잠잠히 있다가 우리가 화가 났을 때나 좀 약해졌을 때 바람이라 네가 화내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정도 죄는 지어도 된다. 또 이렇게 올려와서 우리를 또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관성의 법칙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게 옛 본성이에요. 바울이 그걸 고민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제어할 수 없어. 통제 못한다고. 그럼 우리는 매일 죄 짓고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이 나를 주장할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예수님이 계시면요,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바람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이 이제 예수님 하시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고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러니까 그 순종과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순종과 신뢰,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 순종은 하나님의 요구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신뢰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 하나님 뜻이라고? 내 상황에 지금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한 가지 믿는 거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거 믿는 것, 그게 신뢰예요. 우리는 그 순종과 신뢰로 이 모든 악한 행실을 극복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그 순종과 신뢰를 말미암아 악한 본성을 깨뜨리고 영적인 악한 관성의 법칙을 깨뜨리고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걸 여러분 자기 것으로 받으십시오.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또 변명하지 말고 우리 현실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율법의 잘못된 태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도 아니에요. 바울이 율법이 올바른 행동,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을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신앙인들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까닭은 율법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시 같은 잘못된 태도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가? 바로 그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죄의 권세 때문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해서 죄가 도망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착각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지고 자기는 마치 의인이 다 된 것처럼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비판하고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럼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이. 바울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있는 데 대해서 변명하거나 책임 회피하는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적인 범죄자, 또 인간 내부 안에 있는 죄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죄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지니게 된 근본적인 죄를 말해. 그 선택의 타락이잖아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 내면에 죄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도 죄를 지은 거죠. 물론 우리가 도덕적 품성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인간은 그 선택에 타락을 해서 죄를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이처럼 육신의 욕망과 죄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죄의 지배를 받아서 실패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다. 또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또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모든 신앙인들은 육신의 욕망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할 때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이런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성령의 충만함이 또 성령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성령이 우리와 강권적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고 또 그 성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권세가 있고 죄에 대한 관성의 법칙으로 인해서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죄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그 관성의 법칙을 끊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순종과 신뢰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던 습관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원하는 바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과 또 성령의 거룩한 인도를 받아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원치 않는 바 악에서 자유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주의 거룩한 성령의 위로가 풍성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영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